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주하는 성령과 부어지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로산젤스에 있는 우유를 파는 도매상들이 많이 있는 자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알려진 것이고 과거는 뉴욕이 우류의 모든 고난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로산젤스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아주 좋은 옷을 그리고 아주 최후의 패션 옷만을 입은 표준 이상의 뚱뚱한 몸짓도 안 가지고 표준 이하의 홀쭉한 몸도 안 가진 아주 적당한 몸매를 가진 남녀들이 엄청 많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었다면 생명이 없다는 거. 전부가 의류 장사하신 분들이 상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혀낸 매네킨들입니다. 여러분 웃지만은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바시장 같아요. 교회마다 사람은 많은데 전부가 매네킨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팔고자 하는 매네킨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매네킨을 진열하는 옷 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냥 교회 다녀서 교회에 등록하고 오래 다니다 보니 목사님과 잘 알게 되고 성도와 많은 안면이 있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집사가 되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고 군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런데 생명은 없습니다. 매네켄이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키도 적당하고요.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오늘 교회 보면은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왜 성령이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천지 창조로부터 한번 다시 거슬러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적당한 그리고 완전한 땅과 하늘을 지으셨을까?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데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바로 움직이고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말씀은 자료지만은 그 자료 가지고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똑같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시되 거기는 성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거기는 여러분과 나도 포함됩니다. 그 말씀으로 지으셨으니 하나도 그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은 없느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글이요, 단어요, 그 말씀은 문장에 불과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운행하시면, 성령이 움직이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비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빛이 되고, 식물이 있으라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식물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육신의 몸을 쓰고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남자가 없이 여자 몸에서 잉태해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남자 없이 예수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는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 즉 말씀과 성령이 합쳐질 때에 그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생각해봐요. 요셉은 의인이고 거룩한 자고 깨끗한 사람인데 자기가 약한 여자가 동침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분명히 자기 외에 다른 사람과 동거했기 때문에 임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성령의 잉태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네 아내 될 사람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이는 다른 남자의 생명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14를 보면은 여기도 역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치 우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운행하실 때에 모든 게 창조된 것 같이 예수의 탄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출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말씀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그 말씀이 잉태됐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들어도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잉태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말씀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절대로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서부터 이건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천지 창조도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예수의 나심도 성령의 역사. 세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 생명을 얻었지만 이제 그는 몸을 가지고 나온 그 주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 몸에다 부어주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여기에 세례받은 사람이 요한의 물세례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지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안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 임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시라고 했어요.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몸에다가. 왜 부어졌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으로 역사에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령의 부으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여러분 지체가 주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묶인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성령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기 자유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렬히 가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갔더니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가서 금식 40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끌려 성령의 주님을 이끌어간 거예요.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거기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움직이는 것이 자유로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성령에 의해서, 즉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벙어리를 말하기도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발세불이 들어가서 그 발세불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귀신의 왕을 내가 힘을 입어서 귀신의 쫄개를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나라에 항복하고 사니까 몸은 내 몸이지만 이게 귀신 나라에 속했으니까 날마다 귀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원수가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귀신을 쫓는 것도 자기 힘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었고, 예수님은 착한 일 할 때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착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 부어주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 보게 된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 행한 전체가 예수가 행하셨지만 사실은 성령이 행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보게 되면 공강복음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복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공간복음 보게 되면 전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예수 행전이라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보게 되면 왜 사도행전이 본래 누가복음하고 일치돼야 되는데 왜 사도복음을 했냐면 거기는 예수님 이미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행전,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전체가 성령행전입니다. 왜?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역사했고 사도들도 성령 받아가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여기 보십시오. 자, 어떻게 그러면 성령으로 의해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 행했습니까?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이 몸에다가 권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절대로 해방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방해서 안 됩니다. 회방. 성령을 해방하면 절대로 현세도 내세도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낱말 잘 들으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라 했어요.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말로서 거역하고 그래도 사심을 받는데요. 누구든지라 그랬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말로 인자, 즉 예수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앞으로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그 오는 세상 천년왕국시 거기서도 절대로 제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죄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전체가 물을 해방하는 해방은 사심을 얻되 여러분이 아무리 해방을 해도 그건 사함을 받는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기는 아주 영원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렇다고 영원한 지에 처하느리라 하시니 왜 그들이 성령 해방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예수를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귀신 들렸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성령을 받아서 역사하니까 이 성령은 바로 증거했잖아요. 누굴 증거?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심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 자체를 부인했을 때는 사심을 받는데 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왜 사심이 없느냐? 가서 알게 드릴게요. 자, 과거에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지, 선지자겠죠? 그 선자들을 다 그들이 죽이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직접 예수를 보냈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쓰고 똑같이 여자 몸에 들어가서 똑같은 달 잡아서 우리가 똑같이 태어났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예수가 증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왔다고. 안 믿었어요. 그 안 믿은 사람이 예수를 잡아다가 그 다음에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들이 분명히 죽였죠. 예수를 거역했죠. 말로도 거역하고 행동으로도 거역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약속의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희귀한 말들을 막 방언을 터지기 시작하고 세계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계 언어 말려서 알아듣게 말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세계 나라 말을 다 할 수 있느냐, 야 희한하다. 그리고 막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들이 술이 취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기 나라 말 안 들고 샬라 그러니까 방언하니까 샬라지 뭐. 그러니까 저들이 술 취했다 그래서 방언하면 혀가 꼬부러지는데 술 취하면 혀가 꼬부러지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라 대낮에 누가 술을 취하겠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렇게 방언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쫙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그가 성령으로 보내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그게 뭐야? 성령이 예수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증거했잖아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 보낸다 그랬는데 그가 갔으니까 성령을 보냈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게 관계 증언됐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악한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 증거를 보고 그들이 정신이 바짝 차려진 거예요. 아이고 어찌할까?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짜 우리가 죽였네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그들이 하루에 3,000명씩 얘기하고 다 성령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였는데도 구원받았어요. 왜? 그들은 성령을 해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몰라서 죽였으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증거를 보고 믿었다고요. 여러분 간음에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주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 보고도 부인하는 바리새인 종교인 하나님 믿다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 독사의 종자들아 이미 도끼가 네 뿌리에 임했느니라. 독사 마귀 자식들아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거합니다. 말씀 자체는 그대로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요.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치지 못한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눈에 보이잖아요. 쫓겨나가는 게. 그리고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불치병이 걸려서 못 고치는 병을 성령의 은사로 손을 대면 병이 나니까 눈으로 보이잖아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그래도 안 믿으니까 성령의 증거가 마지막 증거입니다. 첫째 선자의 증거요, 두 번째 그 아들 예수의 증거요,
세 번째가 성령의 증거야. 이게 마지막 증거야. 그래서 오늘날을 성령 시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끔 증거할 것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남은 카드가 없어요. 이 성령의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믿게 하는 카드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한 자는 절대로 이 땅에서만 용서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내가 진실을 어기려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이야.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죄가 말하기를 예수를 향하여 더러운 귀신들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일곱 번째로 믿는 자는 성세를 받아야 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러 세례를 주오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이 교회 나가면 물러 세례 받습니다. 침례 받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정들이 줘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할렐루야. 그리고 불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리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2주 전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고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당신은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가 지난 주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거는 부어지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생명이 아닙니다. 몸은 생명의 몸이지. 몸은 생명의 옷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목숨은 이 안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네 증거가 있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는 영생을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는 내 자신이 변하지도 못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내 선물이라 해서 선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그게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영생을 못 받았으면 여러분을 믿으면 다 가짜입니다. 하나의 종교 의식에 의한 지식에 불과한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는 자기한테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영생이 뭡니까?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서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주니까 그 생명이 뭐야?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들어오게 되면 아들이 내 안인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 영이 무엇이나 생명이 바로 성령이요. 그래서 죄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운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사망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에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실제로 받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를 확인해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목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예?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면은 그 안에서, 즉 그 안에는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기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왜 인을 쳤습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주하는 성령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야. 이거는 구원을 말해주는 겁니다. 거듭난 걸 말해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니.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기 전에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드린 말씀이에요. 갈라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과정을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내주하는 성령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것은 증거되었지만은 우리는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그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냅니까? 죽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거듭나게 하라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예? 왜? 우리는 내가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는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번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이제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누이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실 것을 기다려. 뭘 기다리는 말이야? 성령 부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뜻이야. 말이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려 하였느니라. 벌써 성령 세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 그래서 오늘날 저까지 거듭나고 여러분들 거듭나고, 그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들이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 영생 구원 받은 얻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게 한 거예요. 왜? 그들이 빌립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왜 베드로 요한을 왜 또 보냅니까? 거기다가 그래 끝나지. 거듭나서 생명은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성령 받도록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죠.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에 앉은 병이 나오니 그럼 빌립은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야.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단 말이야. 그 성의 기쁨이 컸어요. 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니까 기뻤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전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믿었어요.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래서 받았어요.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 그럼 그걸 끝나지. 왜 예루살렘에서 이 본부교회에서 이거는 말이죠. 지금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사마리아 성에 이게 사마리아인가? 뭐야? 사마리아인가? 맞지? 예. 내가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소문을 들은 거야. 들었어 이 소문. 들으면 할렐루야 감사 이래야 되는데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왜 보냈습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보세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 받았지만 그런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지만 몸이 없어. 예수의 몸이.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는 주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아이를 두기 원해요. 아들을. 이 지구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자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가려면 성령이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가 창조될 때도 성령이 동반해서 지어진 것 같이 예수가 육신의 몸을 쓰고 온 것도 말씀이 성령과 동반할 때 된 것 같이 여러분과 나도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에 동반해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도들이 저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19장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라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라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이름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라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교회를 이제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를 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빈 사이에 바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온 거야. 목회자가 없는 틈을 타서. 오자마자 물은 게 뭐야? 예수 믿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벌써 아볼로 제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그럼 믿어라고 인간이 믿을 때 이미 믿었다는 거죠. 성령 받았느냐? 몰라 이 사람들은. 성령 침례가 뭔지 몰라. 성령 세례가 뭔지 몰라 이 사람들. 우린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도대체 무슨 세례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여 가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다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됐다.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 임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방언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하고 방언해야 구원받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 몸이 돼야 돼. 그 몸에다 이게 능력을 줄 때에 그 증거가 뭐예요?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못 받았으면 여러분 구원은 받았고 침례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 못 받으면 거듭나게 못해요. 남의 자식은 키울 수는 있어요. 아볼로 같이. 그러나 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요. 남이 거듭나게 한 사람을 데려다가 말씀을 주면서 양육할 수는 있지만 선생들같이 선생의 지혜들 아닌데 10명 데려놓고 20명 50명 데려놓고 가르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새끼는 없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자손은 없는 거예요. 내가 번식시킨 자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제방으로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들에게 가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이 가르되 그러면 무슨 침례 받았느냐? 바울이 가르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곧 예수라거늘 제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12사람 됐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2년 동안 열심히 바울이 거기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이 도를 성령 받아라 예수 믿어라 믿고 나서면 그다음에 성령까지 받아야 되다 계속 했더니 성령 받지 않은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뭐 꼭 성령 받아야 돼 저거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계속 믿으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더 진보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안에서 딱 가로막아가지고 더 이상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이 도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따로 나가서 학교를 빌려가지고 교실 빌려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라나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랬더니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2년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능력이 막 나가니까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네. 뭘로 능력을 행하게? 손으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보세요.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마음을 열고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과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자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구경하던 사람 중에서 스게 제사장 7 아들들도 또 마술한 사람들도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예수 빙자해서 너희를 명하느니 나가라 했더니 이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야. 오래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더 얻어가지고 이 나가라는 사람을 갖다가 두들겨 패니까 막 뻘거벗은 채로 도망을 갔단 말이야. 성령 세례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에 능력이 나가지, 성령 세례 받자면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소에 구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자기가 잘못된 걸 다 고하니까, 이런 기적을 보니까, 이런 능력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때 다들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자는 이걸 보고 그냥 소름이 끼치고 막 간담이 손을 해서 다 그 마술치 갖다 불을 태워버리고 그 비싼 치고 다 태워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됐어.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은 바울을 통해서 막하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세례 받아야 되죠?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내 자식 몇 명 낳냐 그러면 하나도 못 낳는데요. 옛날에 여자가 시집가서 애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아세요? 그때 옛날식이 그게 맞는 거예요. 요새는 애 안 낳아도 괜찮아. 세상이 좀 있으면 망할 텐데 뭐. 나서는 뭐해? 그게 아니라 남은 힘만 들잖아, 키우느라고. 그렇지, 다 썩었어. 나중에 썩어서 훅 되니까 필요 없지만 영적 자식은 낳아야 돼요. 영원히 없어지는 자식이 아니니까. 예? 여러분 하나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해야죠. 성령 세례 받아야 성장하지, 안 받으면 성장 안 해요, 이 몸이.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은 성령을 먼저 구해야 돼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기죠. 할렐루야. 능력이 생기게 되면 귀신이 왔다 한 길 왔다 일꾼이 도망가는 거예요. 병마가 왔다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몸에 가서 붙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